20장 13절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도 알아야 되겠고 타작마당도 알아야 되겠고 수장한 후에 7일을 지금 우리가 모르면은 이것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자신하는 천년회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한 장씩을 다 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는데 나를 섬기는 그들을 기쁘게 받는답니다. 그리고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를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신다 하죠. 아멘. 우리가 천신하는 첫 열매라는 말도 우리 신앙 30-40년, 20-30년 하면서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언제 나타나느냐?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높은 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에서 드릴 때가 계시록이 우리한테 열릴 때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정이 있는 자라. 어디에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가 정절을 더럽혔다는 것은 음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성경에 허락하신 말씀 외에는 우리가 지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첫 열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와 더불어 함께 한 자, 진리를 회방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경서의 약속대로 구약과 신약을 이룰 때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면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구속을 받았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구속을 받고 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함이 있었으면은 두 번째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히브리서 9장에 뭐라 했습니까?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이 있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9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28절은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하죠. 제가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빚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마지막 시대에 소림의 12사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며 다니다가 순교를 했듯이 우리 역시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 사도의 직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만 4천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온 천하의 이방의 빛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첫 열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가 되는데 그 12장 1절의 여자는 제가 오늘 다 열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주는 교리를 듣지 않고 그 여자가 주는 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신천지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린 말씀을 듣고 갈 때는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내 창고에 드리라 그러고 나를 시험하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시험하라고 말했을 때 이 11조의 의미가 단지 우리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거 이거에 국한한 것인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알아보시고 헌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1조는 첫 열매라는 의미로도 있고 장자라는 의미로도 있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11조 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들을 드렸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들을 드릴 때 그것은 첫 열매로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는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표를 쫓아서 마지막 시대의 첫 열매인 우리가 14만 4천의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기름의 11조를 또 이야기하죠. 신명기 12장 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서울에 남는 예물과 너의 약한 예물과 내 손에 거제도는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이 11조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절기도 우리를 예수님 한 분이 유월절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월절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분 아닙니까? 양을 잡고 양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때면 그 양 같은 어린 양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편만해지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만드는 기름을 지금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의 11조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방이 세 문으로 갈려져 있죠. 동서남북으로. 거기에 서는 문들이 기름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12씩 달립니다. 한 문에. 그러면 그 문이 144규빗이 되죠. 그리고 144규빗 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144규빗 안에 1000명씩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은 이방을 위해서 깨우는 종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비밀을 알게 않지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충만한 수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는데 그 작은 자가 144규빗이고 천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그 숫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이루는 시험 쳐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천열매라는 것과 11조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초막절이 열릴 때 이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노비들과 우양들과 조카 롯을 찾아왔잖아. 찾아와가지고 영접한 것이 멜기세덱 아니에요. 찾아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멜기세덱도 의미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군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 능력 등등.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까지 갑니다. 그 멜기세덱의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의 예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가를 알아야죠. 마지막 때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영과 영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영의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진리가 열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과 정절을 더럽히고 마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이물저물 막 섞어 먹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 두 포도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기겠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약속을 주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내가 이겼다 했죠.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이제 21장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11조 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열국 예루살렘과 열국을 치러 온 자들 해마다 올라온답니다.
그 7회를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7회가 열린 거 아니에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비를 맞는 곳이 반드시 한 곳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줘가지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얼마나 작은 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들으세요. 가말리엘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약에 우리 것이 가짜면은 그대로 쇠하여질 것이라고 그대로 두라 하지 않습니까? 드다가 400인 정도 모았다가 죽고 나니까 그것이 흐지부지 됐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 지혜 없습니까? 가말리엘 이야기를 왜 적어놨겠어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보는 해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타작마당에 포도주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절기 지킬 때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받는 거예요. 이 11조는 택한 곳에서 7일간 절기 지킬 때 받는 것이고 네 손댄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노아 때는 창문을 얘기했는데 그 창문 문이 전부 다 사람이 서서 그 문의 문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돼서 열리는데 아버지 앞에 이 11조 그리고 첫열매 이런 말들이 천신이 함께하는 첫열매라고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로부터 2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열매가 그때 첫열매 같으면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계시록을 열어놓고 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첫열매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발리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발리온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날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목자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첫열매를 만들 때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첫열매를 만든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름 발라주는 자들입니다. 여자도 모르고 짐승도 모르는데 무슨 무저갱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천국과 무저갱이 옳은 천국이고 옳은 무저갱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풀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무나 풀에 비교를 했죠. 비유풀이 하는 거는 제가 안 해드리잖아요.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한다고 예레미야 5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 나무가 살라지면 그 죄성이 살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첫열매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것이 곡간으로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첫열매 거두어 드릴 때 곡간이 열리는 겁니다. 곡간에 드리려면 열매를 추수하려면은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도리깨질도 하고 여러 가지 키질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알곡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 알곡들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전신하는 첫열매에 기름의 11조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럼 기름의 11조는 나라를 여는 사람들이다. 보좌를 가지고 나라를 24보좌가 계시록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보좌는 이 땅에 지금 예수 부활 성천 후에 다시 오마 하는 그 약속만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좌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위가 지금 지성소가 서는 곳이고 마지막 때 첫 열매들이 모이는 곳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가 시온이고 산으로 말하면 시온산이고 그리고 주부재림 때 성경이 완성될 때는 장자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모세오경에 장자들의 총회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장자들의 총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를 신약에 와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왜 기록을 했겠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14장에서 열리는 그곳,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 곳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동서남북으로 있는 네문, 지파 위에 털을 두고 기둥을 세워서 문을 세우죠. 아멘.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장자들의 총회를 열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하셨고, 내가 유업으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단 사단 이런 소리 듣죠. 미혹 소리 듣죠. 그게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집혔다 소리 안 들었습니까? 사도들은 오죽하면은 그렇게 껍질을 벗기고 민을창으로 찔러서 내장을 다 파열을 시키고 불에 태워서 껍질을 벗겨서 거꾸로 달아서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악이 더 관영하거든.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 입에 말이 흠이 없으면은 여자 남자 따지지 말고 노소를 따지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고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양육받은 사람들은 천신이 함께하는 천열매들이고, 그 천신이 함께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스가랴서 4장과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로 기름 발라준 사람들이죠. 요한에서 2장 27절. 너희는 주의 가슴과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를 이제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오직 거룩함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 안에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강림을 증거해야 되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앉아갖고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한 심령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성소를 줘도 하나님은 내 사람 하나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11조다 천열매다 말은 합니다. 그러는데 11조가 10원 벌어가지고 이런 교회 바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박화 근체와 해양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신은 버렸다 했습니다. 지금 의와 신이 이 땅에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된 자들이, 목자들이 서서 말씀드리는데 그 천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천신이 함께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라 했습니다.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우리가 천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목자들을 쓰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잔인하게 해를 끼치던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말씀 새긴 사람들, 말씀이 함께 하는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생명책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포로되어서 노비들도 다 빼앗기고 그랬을 때 다시 도로 찾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10분의 1을 드리고 멜기세덱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하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백날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다 하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장자들이고 재림 때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초림의 12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그 당대에 보셨잖아요. 보고 증거했잖아. 아멘. 숨어서 보고 도망가며 보고 부인하며 보고 다 봤단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 도상에 나타난 것도 확인했잖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야 증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멘.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증거를 합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도들이 초막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초막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 아닙니까? 아멘. 그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초막 절기를 지키는 회당입니다. 아멘.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에 그렇게 약속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비를 맞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이것을 이제는 다 봤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입에는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 계시록 끝장에는 더하거나 못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든지 생명 있는 이 조직에서 제한다 했죠. 아멘. 재앙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거짓말은 성경대로가 아닌 잠언서 30장에서 6절 이하로 내가 거짓말을 할까봐 두렵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엄마한테 100원 받아가지고 과자 사 먹고 노트 안 사고 이 거짓말은 그냥 세상적인 윤리적인 거, 육적인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성경을 거꾸로 푸는 겁니다. 성경을 거짓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11조다, 장자다, 유업이을자다, 아들이다 이거 전부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군왕이라는 뜻과 그리고 임마누엘 끝에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 이런 겁니다. 의롭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첫 열매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창고에 드리는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한 심령이라도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신앙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이러면 헌물 안 드리죠. 헌물도 드리라 했습니다. 아멘.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헌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10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11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1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 헌물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식사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헌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드리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내 형편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멘. 11조 다 이해되셨죠? 아멘. 11조는 첫 열매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과 21장을 이 땅에 천국을 여는 첫 열매들입니다. 아멘. 네.